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로 여러 곳에 오고 가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내려가 승리하는 삶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만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6장 1절로 24절입니다.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사사가 나왔죠.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기드온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많이 읽은 것 같으나 기드온의 이야기를 다 읽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사사기 가운데 사사 이야기 제일 긴 게 기드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손인 것 같은데 이걸 큰 사사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오늘 기드온 6장 이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번에 다른 이스라엘이 그랬더니 7년 동안 미디안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므낫세 지파가 나오죠. 이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이 손이 넘어가니까 이들이 산에서 살은 것 같아요. 산에서. 그래서 이 웅덩이 파고 숨어서 산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거 숨기고 근데 파종만 하면 찾아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왔더라. 그래서 이 거두고 뿌리고 거두고 그러면 다 이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도 아니고 7년 동안 뺏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조폭보다 무서운 게 사채업자랍니다. 조폭한테도 사채업자가 가갖고 돈을 받아갖고 오더라고요. 조폭도 돈을 빌리는 거죠. 사채업자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뿌린 거를 전부 빼앗기는 인생. 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아무리 뿌려도 걷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봄에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했는데 이때쯤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는 게 없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부르짖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수고한 대로 거두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20편 이하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을 축복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버지들이 나가 손에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랬더니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궁핍해졌습니다. 궁핍해지고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핍할 때. 여러분 삶의 궁핍함이 무엇이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 찾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대요. 4명의 사사가 나올 때까지 없었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기드온을 통해서 사사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 전까지는 그냥 사사가 세워졌대. 갑자기 능력으로 일했대, 정리됐대. 되게 짧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사사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네요. 오늘은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대요. 그 다음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12절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를 보냈는지 아니면 이 시대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만 예수님이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한 존재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기드온을 찾아온 것이죠. 기도했더니 모두에게 찾아온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붙잡지 않고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날 당하는 이 궁핍함, 고난의 원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을 만나서 찾아가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미디안 사람이 피하여서 산 어딘가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이 짜는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성품을 보면 조용하고 그죠? 숨어 있고 굉장히 요령적인 것 같아요.
요령 있고 자기 거 챙기고 이 시대 가운데도 숨어가지고 사는 인생들, 그걸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월이 어려우면요 다 숨습니다. 다 숨어 살고 그 다음에 내 거 챙기고. 근데 하나님이 숨어 있는 자도 찾아내신다는 거죠. 숨어 있는 자도. 그러니까 오늘날 사는데 힘들어가지고 숨어 있는 분들, 그럼 누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숨어 있는 자를 찾아내시는 거죠. 그게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성도 누군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은 숨어 있는 나를 끄집어내셔서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원 이야기를 읽으면은 이거 10대 때도 읽었고 아동부 때도 읽었고 20대도 읽었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이 말씀을 읽는데 좀 나이가 들어서 이 나이가 되어 기도원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도 오늘의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와갖고 끄집어내갖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12절 기도원아 네가 큰 용사라는 것이죠. 큰 용사. 그랬더니 기도원이 화를 냅니다. 나는 작은 자라. 므낫세에서 가장 작은 집에, 그것도 가장 작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는 건 지금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너는 부족하고 숨어 있고 뭐 그런 인생이지만 조건이 있죠. 용사가 되려면 12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큰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늘 숨어 살고 그렇게 그래서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먹고 살기 위해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큰 용사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삶과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구별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지를 보는 거죠. 야, 저 사람이 능력이 있네, 지식이 있네, 물질이 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런 사람 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저는 목회하며 성도들을 바라볼 때 지금의 이 현실 가지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면 이런 사람 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함께 하기 위하여 계속 권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큰 용사가 되리라. 그랬더니 기도원이 이 대답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13절. 여러분 만약에 삶이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막 지하실 교회에서 교인도 없는 데서 맨날 병들고 힘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살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이용진 목사 너 큰 목회자가 될 거야. 그럼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럼 화부터 내겠죠. 기도원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큰 용사가 되게 될 거야 그랬더니 13절에 아니 그러면 왜 예전부터 도와주지? 그 출애굽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여적까지 우리를 버려두셨다가 지금 와갖고 갑자기 뭐 이적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기셨나이다.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았잖아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욕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분노하고. 여러분 이렇게 저희 가정도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다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럼 예전엔 그랬잖아요. 장로님이 되면 장로님 가정 복 받는다고. 섬길 수 있게 막 부어주신다고. 부어주시긴요. 장로님 되자마자 교통사고 나갖고 누워 계시고 회복이 될 만하니까 IMF가 터지고 장로 되고부터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아니 이게 뭐야. 직분을 주시고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여러분 신학교를 가면 예를 들어서 막 채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속에 있는 분노를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이 불평, 원망. 이 일련의 과정들 한번 잘 보세요. 이걸 다 토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신다고 여러분이 아멘하고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 쌓인 게 있는 거죠. 그럼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됐어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됐어요? 그가 여호와를 향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거 불평 원망해도 막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네가 가서 감당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죠. 불평과 원망을 다 끄집어냈는데도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권명하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계시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신 걸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여기 잠깐 계세요. 당신이 하나님이면 내가 예물을 드릴 터이니 어떻게 하나 봅시다. 그 집에 가갖고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염소 새끼 하나, 그 다음에 뭐 고운 가루 에바로 무교병 만들고 쏘쿠리에 담아갖고 국 양푼하고, 이거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슨 쏘쿠리에다가 고기 찢어서 담아오고 양푼에다가 뭐 국을 담아오고, 이거 뭐야, 하나님 드시라고. 그리고는 이거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지팡이를 딱 대니까 불이 내려온 거예요. 불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놀래가지고,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 마음에 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 같고, 그럴 때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예배 가운데 증거를 구하는 거죠. 증거를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데 기드온이 이런 거죠.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는데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봤네요. 내가 죽으리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안 죽는 거예요. 죄 가운데 만나면 죽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드온은 지금까지의 생각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것이고, 미디안과 많은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혀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왜곡된 거가 치유돼야 되는 것이죠. 왜곡된 거.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어렵게 한 것 같고, 날 죽이실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24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여호와 샬롬. 이게 기드온 때 나왔다는 말입니다. 기드온 때. 그래서 드디어 뭐를 얻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은 것이죠. 평안을. 하나님 진짜 계시네. 나와 함께 계시네. 죽이지 아니하시네. 그럼 하나님이 앞으로 함께 하시겠지? 여호와 샬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거기서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낮에 일어난 일이에요. 낮에. 그랬더니 그날 밤에 자기 아버지 집을 찾아간 거예요. 25절 이하를 보니,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갔더니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이 있고 그 옆에 아세라 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 집도 부모님이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화 된 거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하나님이 쓰실 정도의 사람을 찾았는데도 그 집에 우상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뜨거운 거예요. 지금 여호와 샬롬을 경험해서 기드온이 가가지고 아버지 집에 이 우상들 다 찍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아침이 되었습니다. 28절 난리가 났습니다. 야, 누가 바알 제단을 파괴하였느냐, 아사라 목을 꺾어버렸느냐,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기드온이 한 거죠. 그래서 그날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이름이 바뀐 거죠. 바알 제단을 파괴하였다. 하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첫 번째 일. 나 하나님 만났어. 어떻게 여러분 이거를 나타낼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걸. 그걸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다 부셔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요, 사색하고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가짜 우상을 다 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거. 근데 부모님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이게 진짜인 거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렸더니 이제 유명해진 거죠. 기드온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숨겨놓은 그런 우상부터 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임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상을 다 부셔버리니까 그 다음에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영이 임하니까 영이 끌고 가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기드온이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모태신앙인데요. 끌려다니고 억지로 다니고 그러다가 예배를 통해 어떤 증거를 얻고 표징을 얻고 막 안에서 갈등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러다가 확신도 들고 마지막은 결국 영을 받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영. 그럼 그날부터 영이 끌고 가는 거죠. 자, 사사를 한번 보자고요. 사사 하나를 세우는 일련의 과정을 오늘 기드온을 통해 쭉 보여주시면서 처음에 숨어 살고 그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왔지만 불평과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엔 표징을 구하고 그래 표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상을 정리했어요. 그럼 쓰실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를 믿음을 세우는 과정이다.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내 이성과 내 의지로 이제 하나님 계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 우상을 버려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크면 될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갖고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영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압도적인 영이 끌고 가는 그걸 경험해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어디까지 갔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까지. 사사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영까지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에. 이제 이게 돼야 믿어져야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갑자기 기드온이 34절에 나팔을 불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따라오고 사람들에게 쭉 소식을 전해서 나오라는 거죠. 이거 다 이제 영으로 하는 일입니다. 영으로. 이 일이 하루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영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지금 불신의 단계에 있구나. 하나님께 원망의 단계에 있구나. 그럼에도 계속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얘가 증거를 찾고 있구나.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만나주세요. 그 다음에 얘 주인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 뭐야? 하나님 영을 부어주세요.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런데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무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기드온이 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앞에서는 영이 끌고 가는데 내 안에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불신이 오고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제 이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표징을 구하죠. 이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리고 양털 한 뭉치를 갖고 와서 마당에 두면서 하나님, 내일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슬이 내려요. 그러더니 하나님 한 번만 더요. 다음에는요 양털 뭉치 밖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드온 이야기는요 한 장에 끝나지 않고 이 6장 내용이 전부 뭐예요?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목회자가 되는 가정, 아니면 여러분이 헌신하는 가정, 모든 가정들이 그 직분 타이틀만 다르지 이 과정을 통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의 상태를. 여러분이 지금 숨어 계십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겠죠. 더 이상 바닥이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럼 여러분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혹시 표징을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계시는가? 일련의 과정들을 쭉 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사사로 세워진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부터 시키시거나 어떤 임무를 먼저 미션을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먼저 세우시는 거죠. 확신, 이 분명함, 내 안에 성령이 끌고 가면 하나님은 밖에서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그래서 아무 때나 불러도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갑자기 막 여기 영이 막 끌고 가요. 하라 그래. 근데 확신이 없으면 혹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 기도원을 통해 오늘 받아야 되는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시험하자. 우리도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나. 한 구절씩 끊어서 읽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드셨잖아요. 연륜이 되셨고. 기도원의 이 젊은 모습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니 하나님이 생각난다. 예전에 내가 믿음을 이런 과정을 통해 왔었는데 하나님은 어느덧 제가 아직도 불신하고 있고 숨어있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네요. 그럼 여러분 회복하시고 하나님 제 안에 영이 소멸하였네요. 그럼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또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오늘도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준비하고.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누군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 과정이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내일부터 뜨거워지고 오늘 갑자기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원에 일어나는 내적 이 영적인 이 변화의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오늘 불신이 들었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계속 걸어가는 것이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표징을 구하면서도 또 그 일을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그게 왜 나는 안 자라요? 이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 갑자기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능력 그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다음 단계로요. 하나님 또 만나주세요.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 집 가정을 우상들 다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그럼 확신을 갖고 집에 가서 다 정리하십시오. 큰 싸움이 나더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 외적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게 계속 여러분 반복되어지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근데 한 단계 이르렀어요. 그 다음 단계 이를 땐 이 일이 또 반복되는 거죠.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성도를 대할 때 이분이 정상이다. 지금 이런 내적인 투쟁을 하고 있구나.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구나.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그게 정상이죠. 이런 아직도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회 때 어떻게 갑자기 확 자라겠어요. 모든 삶은 새로움인데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청년이 처음이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럼 갑자기 결혼하면 생활을 잘하나? 결혼 생활이 처음인데 직장 생활도 처음인데 모든 게 다 죽을 때까지 처음이라는 거예요. 질병도 처음이고 죽음도 처음 맞이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올라온 미디안과 같은. 그럼 이 일을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위로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럼 이 과정에 있는 사람을 통해 이렇게 보는 거죠. 혹시 얘가 사사가 될 사람이 아닌가. 혹시 얘가 기도원 집안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하나님이 쓰시겠네. 혹시 얘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이 아닌가. 저 집사님이 씨름하고 있네. 저 단계만 넘으면 하나님이 쓰시겠네. 저 권사님이 씨름하고 있네.
그럼 하나님이 쓰시겠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뜨겁게 됐는가. 이 과정을 다 통과한 거지. 다른 이들도 통과하게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생각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 공동체 안에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세요. 기도원 되게 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까지 그리고 외적 증거까지 붙잡는, 그럼 7장부터 하나님 뭐 하세요? 데리고 큰 싸움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사사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4명의 사사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세히 얘기해 줄게. 기도원을 통해 얘기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도구가 되시길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누군가 믿음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원 되시면 되겠죠. 이런 과정으로 세워졌어. 너도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 기도원이 주는 은혜죠. 가장 약한 자를 하나님이 찾아가서 끄집어내셔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쓰임받는 거죠. 그 함께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함께하는 과정. 여러분도 이 함께하는 과정을 다시 시작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이 능력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각자가 기도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미디안을 붙이셔서 파종하고 거두기만 하면 다 빼앗기는 이 반복 7년을 경험합니다. 7년이 뭔가 완전히 다 빼앗겼다는 것이죠. 결국은 궁핍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사 세우는 과정을 다 오픈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동안 사사들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건지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럼 네가 용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능력이고 구원이시면 왜 우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다 토해내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용사의 길을 가라. 그러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예물을 갖고 올 때 불을 내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니 집에 있는 가짜 우상들 바알 아세라 다 쳐내고 부서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무너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십니다. 영으로 끌고 가시며 이제 큰 싸움하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외적 증거를 구할 때 하나님이 양털을 통하여 이슬을 내리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기도원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저도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평과 원망, 때로는 불신, 하나님, 때로는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세요. 더 증거를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기도원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버지 확신한 이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세워져 누군가 우리를 보며 약할 때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월을 살아가며 이런 믿음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